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햇볕도 좋고 이제 좋은 날씨가 되면서 꽃이 점점 만개를 하는데 우리 삶에도 예수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제일 강력한 무기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우습게 여겨요. 뭐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스려지는 세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도의 육체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다른 동식물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존재로 창조했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또 무지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심각한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의 응답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서 세상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려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오면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이 피곤하면 잠자야 돼요. 잠은 중요합니다. 잠 안 자면 안 되죠. 잠은 좋은 거예요. 그냥 푹 자고 이제 깨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서의 잠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요 전투적이에요. 마치 군인이 정신 차리고 항상 이렇게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바쁘시고 전투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뭐 편안하게 잠잘 새가 없어요. 언제 이게 적군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또 준비하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고 편안하게 쉬지 않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시면은 그 다음에 가셔서 또 전도하시고 거기서 또 전도하시면 또 다음 곳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닌 거예요. 여기도 다니고 저쪽 또 간데 또 가고. 그러니까 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참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하려면 전투적으로 참 이렇게 뭐 신앙생활로 전투적으로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도요 전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편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마치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인처럼 전투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요
한 편안하게 자세로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그냥 구구절절히 아주 미사여구를 쓰면서 유창하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시간도요, 다른 사람 잠잘 때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한밤중에 이제 들판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전투적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여기서 내가 끝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해요. 이 야곱을 보면요, 이 창세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야복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세상에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마중나루.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나루토에서 이제 가족들 이제 보냈는데, 이제 종들과 이제 이 짐승들을 다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요,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죽든지 살든지 아주 끝내자는 마음으로 아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야곱을 떨치기 위해서 환도뼈를 콱 이제 쳤어요. 이 환도뼈가 이 강한 뼈입니다. 이게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그 허벅지에 있는 이 강한 뼈인데, 그 굵은 뼈가요 골절이 됐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쳐서 천사니까 힘이 세지. 그러니까 그렇게 골절되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러요. 나 죽네 할 텐데요,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파 죽을지라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이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죽을 각오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면서 거기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얻은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 정말 만났는데, 그렇게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온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났는데요, 아니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에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에요. 아주 능한 사냥꾼, 칼과 활을 잘 쓰고, 그리고 털이 북슬북슬 이렇게 야곱과 같이 매끈한 몸이 아니라 아주 북슬북슬해서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같이 이끌고 온 그런 400명의 자객들도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인내, 우리는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무리 노력해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별 수작을 다 하고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전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그런 은혜도,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못 고치냐고 묻고, 제자들은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하며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던 그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논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을 잡으면 거품을 흘리며 거꾸로 뜨리고 이를 갈면서 점점 파리해져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저들은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벌써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벌벌 떨면서 경련을 크게 일으키면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계신 주님께서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크게 소리치릅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비록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히 고백하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아버지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다 믿음이 적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 불러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심하게 결론을 일으키게 하고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나 앉아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귀신도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집에 이제 들어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귀신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물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야곱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강해 보여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원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주시는 믿음을 부여잡으면은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정말로 연약한 저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사오니 귀신이 역사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또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는 그러한 아주 긴급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마귀는요,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더욱더 발악하는 그런 때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도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고 봤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시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결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싫어하고 가는 사람들을 막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요, 깨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씨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같은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영적 존재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한 우리 태평양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